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있었는데 10대 초반의 아이였어요. 친구들과 어울려서 놀다가 이제 편의점에 들어갔는데 아이가 이제 그때 좀 짓궂잖아요. 그래서 호기심 반 또 재미 반으로 아이고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좀 이렇게 능숙해야 되는데 이 초짜라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넘겨졌어요. 이 아이의 부모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달려오셨습니다. 아이는요 잔뜩 겁을 먹었습니다. 부모님이 좀 엄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야 이제 난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생각보다 더 마음에 이렇게 자리 잡았던 건 뭐냐면 죄송한 마음이었어요. 부모님께 너무 갑자기 죄송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그래도 자기한테 굉장히 잘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아이는 그냥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야 이거 혼날 때 혼나지만 너무 미안하니까 그냥 두 손을 싹싹싹 빌면서 아우 잘못했어요 엄마 아빠 정말 이렇게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서 이게 막 빌었어요. 그런데 크게 혼날 줄 아는데 아예 하나도 혼을 내지 않으시는 거예요. 화를 내지 않으세요. 그리고 너무 놀랐어요. 부모님 오히려 이렇게 눈물을 막 흘리시면서 그 아이를 꼭 안아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야 철이 없을 때는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네가 잘못을 인정했으니까 용서를 구했으니까 오늘 일은 엄마 아빠가 용서해 주마. 그러면서 이제 다시는 그러지 말자. 그래서 용서를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편의점 주인한테도 이제 배상을 해주고 또 경찰서에서는 경찰들한테 죄송합니다. 제가 아이를 이제 더 잘 키우겠습니다. 이러고서 이제 데리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아이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어떻게 행동하면 되는 거죠? 부모님한테 감사하고요. 다시는 같은 행동을 이제 반복하지 말아야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먹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만약 이 아이가 부모님이 자기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아니, 엄하신 내 부모님이 나를 전혀 혼내지를 않고 용서해 주셨어? 난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아마 용서해 주시기 싫었는데 경찰서라서 체면상 어쩔 수 없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게 아닐까? 용서해 주시는 척한 거는 아닐까? 이 아이가 이런 식으로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이 볼 때 이 아이가 어떤 것 같습니까? 이게 정상인가요? 바람직합니까? 또는 이 아이가 부모님이 그동안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내가 이런 짓을 하다니. 부모님은 나를 용서하셨지만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없어. 나는 나쁜 놈이야.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이 아이가 어떻게 보이시겠어요? 지금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정상적으로 반응하고 있다고 여겨지십니까? 아니죠. 이 아이는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요? 부모님의 용서해 주심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부모님은 자기 자녀를 분명하게 용서해 주셨잖아요. 이것은 확실히 드러난 사실이에요. 확실히 드러난 사건이라고요. 그러면 자녀된 이 아이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지요? 부모님이 자기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고 그리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걸 믿고 그것을 누린다라는 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의심하지 않는 거죠. 죄책감을 갖지 않는 것이죠.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평안과 자유를 이제 누리는 것입니다. 그 편의점에 자신 있게 들어가는 거예요. 다 용서받고 값도 다 지불했잖아요. 부모님께서 용서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내가 누리지 못한다면 결국 그건 누구를 믿지 못하는 겁니까? 네, 자기 부모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부모님과 그 아이 사이에 뭐가 없어요? 신뢰감이 없는 거예요. 친밀감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가깝지 못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요, 아빠 하나님과 자녀인 우리 사이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는 합니다. 죄에 대해서 회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회개기도 하시지요. 회개기도 하시고 나서 내가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분명하게 용서해 주셨다, 이런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의외로 많은 분들이요, 회개에 대한 죄 용서의 확신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회개 기도는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뭐에 눌려 있어요? 죄책감에 눌려 있어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게 뭐 하고 있다는 거지요? 죄 용서함에 대한 확신을 지금 못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입니다. 회개 기도는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을 좀 함께 다루면서 회개와 죄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우고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회개를 하지 않는 것도 큰 문제인데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회개를 하고 나서도 내가 그것에 대해서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도 문제예요. 이것도 문제라고요. 많은 성도들이 회개하고 나서도 왜 용서받았음을 믿지 못할까요? 그건 한편으로는 무지하기 때문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무지한 것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용서가 이미 십자가에서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 무지가 있는 겁니다. 무엇이 교만한 것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과 용서를 실제로는 믿지 않고 있는다는 게 교만인 거예요. 이것을 확실하게 알고 믿고 있다면 회개한 후에 내가 죄 용서 받았다는 것을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용서와 관련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지요? 내가 아무리 거부하고 부인해도 그 사실 그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해는 없어, 절대 내일은 해가 안 떠, 나는 해가 싫어, 꺼져 해, 이런다고 내일 해가 안 뜨나요? 해는요 떠요. 뭐 흐리면 안 보일 수는 있어도 해는 뜨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뜨는 거예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 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죄 용서와 관련해서. 그것이 뭐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 죄를 회개할 때 몇 번이고 반드시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몇 번이고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제자들 발 씻길 때, 그죠? 이미 목욕한 자는 더 이상 이제 발만 씻으면 된다. 더 이상 목욕할 필요가 없다. 이미 십자가에서 완전한 죄 용서,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에서 짓는 어쩔 수 없이 너무 많은 그 유혹에 대해서 그 씻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그때만 또 씻어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옵고. 자, 표면적으로는 이 말씀은 어떤 관계냐면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 용서하며 살아라, 이 말씀이에요. 자,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용서하며 살 수 있는 근거, 우리에게 서로 용서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힘입어서 우리 이웃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용서하는 자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사해 주십니까? 어떨 때 사해 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아닙니까?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이시지요?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죄 유혹 가운데 넘어간다니까요. 넘어질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것을 붙잡고 죄 용서를 구하면,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이 미쁘셔서, 그죠? 신실하셔서 은혜로우셔서 그것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격이나 성품이나 어떤 지식의 정도나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정도를 보시고 용서해주고 말고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이름의 능력에 따른 하나님의 완전하신 성품으로 인해서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한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해 주심은 언제나 확실하고 또 효력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내 이웃이 잘못을 했을 때 그 용서 구할 때 몇 번이나 제가 용서해 줘야 될까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물어요. 한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될까요, 예수님? 아주 구체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7번 정도라고 얘기한 건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누군가를 용서해 줄 때 3번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7번이라는 건 뭐 자기 딴엔 그런 거예요. 야, 내가 이 정도 하면 예수님께서 아마 칭찬해 주실지도 몰라. 왜냐하면 보통 3번이면 되니까. 그래서 7번이면 엄청난 거잖아. 그러면서 이게 칭찬 좀 받겠는데 이러고 질문을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더 당황스러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18장 22절 마태복음입니다. 자, 시작.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자, 7번을 몇 번이요? 70번까지. 그럼 몇 번이지요? 77. 예, 490번이죠. 그죠? 예. 자, 그러면 여기서는 490번을 정확하게 용서해주고, 그죠? 491번. 그죠? 91번째가 되면 그냥 가차없이 이렇게 하라는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7번을 70번이라는 건 완전수예요. 이건 뭐냐면 용서를 빌면 언제고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한계 없음, 무한정으로 해주라는 거예요. 이게 당시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는 아주 충격적인 말이에요. 그들은 나름대로 율법적 사고 속에서 그래도 3번 정도면 되겠지. 이게 구약에 드러난 사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주님은 무한정으로 해주라는 거예요. 무한정으로. 아니, 왜 주님이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파격적인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셨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요,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그 사랑과 용서해 주심을 이미 뭐한 사람들입니까?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것이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울러서 동시에 우리가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실천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용서를 490번이나 하라고 하는 그 말씀, 무한정으로 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전제는 뭐냐?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 우리 주님은 몇 번이고 용서를 해주신다. 그러므로 너희도 그것을 실천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계 이전에 주님이 그것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한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도 그렇게 하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회개는요, 완전한 용서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회개는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요, 이미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오해해서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회개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군요. 그럼 죄를 얼마든지 지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말은 맞는 말이에요. 논리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맞지 않습니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죄를 지으려고 하거나 죄 짓는 것을 즐거워한다면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이미 예수를 제대로 믿는 자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와 용서받음의 은혜를 알고 있는 자라면 일부러 죄를 짓는 게 가능할 수가 없어요. 참된 성도는요, 같은 죄를요, 아무 거리낌 없이 반복해서 짓는 게 결코 즐겁지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왠지 아세요? 진정한 회개와 죄 용서를 이미 경험한 자는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너무도 가깝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너무도 사랑의 교회를 나누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잘못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리, 우리가 죄를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몇 번이고 용서해 주신다, 이것을 악용하지는 말아야 돼요. 하지만 이 원리는 힘써 여러분들이 사용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또 잘못했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회개를 해? 난 할 수 없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죄 한번 지어볼까? 이렇게 하면 그거는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걸 다시 한번 의심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받았음이 확실히 믿어지고 실제가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가 점점 싫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죄와 멀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저도 그런 게 있는데 모두가 그런 것 같아요. 사람마다 이상하게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크고 작은 걸 떠나서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있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것들 있잖아요.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반복적으로 아주 주특기처럼 짓는 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짓말하는 죄를 쉽게 끊어내지를 못하는 성도라고 말하는, 교회 다니는데 나는 예수 믿어요 하는데 이 거짓말의 습관을요, 이 죄를 끊어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기가 막히게 거짓말을 잘합니다. 제가 그런 청년을 한번 봤어요. 다른 교회에 있을 텐데요. 와, 정말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요. 이게 뻔히 들통이 날 건데 잘해요. 나중엔 자기가 수습을 못해요. 왜냐하면 거짓말을 자꾸 덮어야 되잖아요. 근데 기억력이 안 좋다 보니까 나중에 자기가 거짓말 한 걸 까먹어요. 그 정도로. 근데 무의식 중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하면 이미 뭡니까? 거짓말을 내뱉고 난 다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욕하고 비난하는 죄에 반복적으로 무너지는 분이 있어요. 욕하고 비난하는 거, 이런 거 잘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이런 분이 있어요. 다른 건 다 괜찮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걸 우리 속된 말로 뒷담화라 그러나요? 이런 거를 되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음란한 죄에 반복적으로 무너지는 분이 있어요. 정말 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찬양도 열심히 하고 예배 참석도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 금식기도 정말 잘해요. 그리고 사람도 친절하고 다 좋아요. 그런데 음란한 죄가 있어요. 이것을 끊어내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감정적으로 자기가 조금만 불편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화살을 자기한테 돌려요. 자책감이라죠. 자기를 책망하고 자기를 자학하는 거예요. 학대하는 거예요. 이 죄지요. 그런 죄에 반복적으로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뭐만 딱 하면 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노름 중독, 쇼핑 중독, 이런 것들에 중독되어 이 죄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죄가 없으세요? 다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복적인 죄를 정말로 끊어내고 싶은 마음이 있으세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요, 제대로 회개하지 않고 회개 능력을 누리지 않고 완전한 용서를 믿지 못하니까 이걸 못 끊어내요. 근데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믿고 그 반복적인 죄를 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제대로 회개를 하면 돼요. 회개에서 이길 때까지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제자훈련 교재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사람 이제 제가 강의도 세미나도 듣고 근데 유기성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바를 정자 있죠? 바를 정자. 예. 자기가 이제 죄를 지었을 때 회개 기도를 할 때 그 죄에 대해서, 반복되는 죄에 대해서 바를 정자를 한번 써가면서 회개해 보라,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뭐가 좋냐면 눈에 보이잖아요. 야, 내가 벌써 몇 번 이 똑같은 죄를 가지고 지금 회개 기도하고 있네. 이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전이 되는 거예요.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대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죄 자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회개를 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나를 완전하게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바를 정죄를 그어가면서 내가 그 똑같은 죄를 반복할 때마다 그것을 회개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내가 이걸 끊어내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거짓말 했잖아요. 옛날에는 그걸 인식을 안 하죠. 거짓말을 또 거짓말해서 이걸 덮을 생각을 하는데 이제 내가 정말 이걸 끊어내고 싶다. 그럼 딱 거짓말이 나올 때 주여. 발을 쩍쩍 긋는 거예요. 뭐 손바닥에 긋든지.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또 거짓말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또 2시간 뒤에 또 거짓말을 했네. 그럼 또 발을 정자를 또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또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뭐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와 그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에이그 또 했냐? 또 했어? 이러시겠어요? 네가 그렇지 뭘 하겠냐? 이러실까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 완전한 사랑을 믿고 그리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용서할게. 쉽지 않지? 그래도 네가 회개했잖니. 내가 용서할게. 내가 말씀 의지해서 용서할게. 내가 이미 성경에 얘기했잖니. 이렇게 하다 보면 책에는 그렇게 써 있어요. 100번도 가지 않아서 이제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뭐냐? 하나님, 나 더 이상 거짓말의 죄를 짓고 싶지 않아요. 더 이상 거짓말하고 나서 용서해달라고 말하는 것도 부끄러워요. 나 이제 더 이상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이 거짓말 좀 끊게 해주세요.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반복되는 죄로 인해서 진짜로요, 정말 전심으로 그거를 붙잡고 집요하게 회개를 하셔서 아까 이런 마음, 나 정말 이제 이거 정말 싫어요. 나 더 이상 이걸로 무너지고 싶지 않아요. 이런 고백이 나올 정도까지 회개를 해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죄, 그것이 크든 작든, 여러분 이렇게 죄에 대해서 죄를 짓고 있는 게 고통스럽게 느껴지잖아요. 그 죄를 짓고 있는 내가 너무도 싫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안 펴봐서 모르겠는데 담배 끊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언제 끊어지냐면요, 담배 냄새가 싫어질 때가 온대요. 그런가요? 혹시? 그때가 되면 이제 끊어질 때가 됐대요. 그러니까 술도 끊어질 때가 되면 술이 싫어지게 된대요. 냄새가 고약해진다. 그리고 막 이게 이제 개워낸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막 벌어져요. 하여튼 싫어진대요. 그러면 가능성이 열리는 거예요. 가까워진 것입니다. 뭡니까? 이것이 반복될수록 죄를 이기는 게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온전히 붙잡고 있고 나니까 그만큼 뭐 한 거죠? 거룩해진 거예요. 거룩하게 빚어진 거예요. 왜? 계속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발을 정작 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더니 그만큼 계속 그 용서해 주신 가운데 내가 들어간 거예요. 용서해 주신 가운데 들어갔다는 게 뭡니까? 나를 씻어 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형상되게 계속해서 빚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결국엔 나를 완전하게 용서해 주시는 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교재에 보면 이런 간증 내용이 실려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자동적으로 죄 짓지 않는 것으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자기 안에 음란과 욕심과 교만과 자랑과 혈기가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있대요. 단지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줄었을 뿐이지 그대로 있더래요. 만약에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너를 용서할 수 없다 라고 하셨다면, 이 목사님 그런 말씀을 쓰셨어요. 저는 끝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단 한 번이라도 난 이제 더 이상 널 용서할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셨다면 자기는 끝장났을 거라는 거예요. 왜요? 여전히 그 죄가 있으니까, 여전히 그 죄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분이 자기가 그 죄를 가지고 가슴을 칠 때마다 하나님 또 잘못했습니다. 내 안에 혈기가 있어요. 내 안에 음란이 있어요. 이렇게 칠 때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이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나를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이 진짜로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어지더래요. 그 말씀 가운데서 막 끊어져 나가니까, 죄가 떠나나가니까 예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날 용서해 주시는가, 이게 믿어진대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진짜로 믿어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지요? 육신의 정욕대로 그냥 죄 가운데 노출된 대로 질질 끌려가는 그런 일이 이제 끊어지더라, 이 말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바로 이 영적인 상태, 예수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 되어 있는 상태, 임마누엘의 그 상태, 그때가 될 때까지 우리가 뭘 하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발을 정자 써가면서 하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할 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이 성경의 요한 1서 5장 18절 이 상반절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제대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구절은요, 예수 믿고 나서 단 하나의 죄도 짓지 않는다, 이 뜻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면, 정말로 나눠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면, 그때부터 뭡니까? 더 이상 죄에 굴복당하지 않는 거예요. 죄에 질질 코낀 채로 끌려다니지 않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예수님께 온전히 시선을 고정하고 있기 때문에 죄의 유혹들이 닥쳐와도 이제는 한눈 팔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줄어든 거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를 잘 아시지요? 종교개혁자에 그 불을 붙였던 사람 아닙니까? 마틴 루터가 수도사였다 그래요. 그런데 수도사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결혼도 안 하고 원래는 가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도사는요, 죄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 없는 사람인 거죠. 왜냐면 여자가 없으니 뭐 간음죄를 지을 것도 없고, 사유재산이 없으니 뭐 도둑질 해야겠다 욕심을 부릴 것도 없잖아요. 명예나 권세를 위해 출세할 필요도 없어요. 뭐 수도사가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인간적인 욕망의 노예가 될 리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틴 루터는요, 수도원에서 날마다 죄로 고민했어요. 내 죄, 내 죄, 내 죄입니다 하면서 마틴 루터가 아주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회개를 하고 아무리 고행을 해도 도무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로마에 가면 그 산주바니인 라테라노라는 성당이 있다고 합니다. 뭐 지금은 저렇게 생겼다 그래요. 마틴 루터 시대는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없는데 지금은 저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성당 안에 들어가면 거룩한 계단이라고 불리는 그 스칼라 산타라는 계단이 있대요. 지금 저기 나오는 건데 죄다 한국 분이시더라고요. 저 계단이 있다고 합니다. 저 계단은 어떤 계단이냐?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그때 올라가셨던 계단이라고 전해진대요. 그 전해지는데 저것을 콘스탄티나토 황제의 어머니인 헬레나가 326년에 이것을 이제 예루살렘에서 뜯어온 겁니다. 계단을 뜯어서 로마에다가 저 성당에다가 이제 갖다가 저렇게 이제 설치를 해놓은 것이죠. 근데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사람들이 이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었답니다. 이제 캐톨릭에 좀 그런 의식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루터도 저 계단을 열심히 무릎으로 기어 오르면서 한 계단 오를 때마다 입을 맞추고 막 주기도문을 외웠다고 그래요. 지금 저 무릎 꿇고 있잖아요, 그죠? 올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저거 하고 왔다고 해서 무릎 되게 아팠다고 막 이렇게 이제 후기 써놓은 그런 글들도 봤어요. 근데 루터가 그러는 겁니다. 저길 다 올라갔는데도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래서 상심하고 있는데 마침 그때 큰 불빛 같은 것이 보이면서 말씀이 귀로 쑥 들어오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박국서에서 지금 얘기되어진 거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지 내가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른다고 죄사함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에요. 그 순간 루터가 그래요.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했다.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했다. 여러분, 이겁니다. 참된 회개와 죄 용서 받으면요, 그 죄 자체를 붙잡고 그것을 물고 늘어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또는 나의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죄 용서 받는 것도 아닙니다. 뭘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때예요. 온전히 믿을 때 참된 회개와 용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온전히 믿는다는 게 뭐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와 하나 된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이 곧 내 생각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이 곧 내 뜻 되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임마누엘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것이 그게 온전한 믿음 아닙니까? 그럴 때 진정한 죄 용서의 자유가 임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많은 분들이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은밀한 죄에 빠져 살아요. 은밀한 죄. 어떠세요? 여러분, 은밀한 죄.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불구하고 실제로는 생각지도 못하는 죄를 숨기고 사는 분들이 많아요. 가끔 뉴스에 왜 좀 이렇게 존경받던 목사님들, 그런 분들이라든가 종교 지도자들께서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깜짝 놀랄 때도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저런 분이. 그렇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건 자기가 짓는 죄를요, 자기만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 안다. 남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니까 뭐예요? 죄의 심각성도 잘 못 느끼게 되고 그 죄에서 빠져나오려는 그 갈급함도 간절함도 없는 거예요. 왜? 나만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나만 알고 있으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는 사람은요, 은밀한 죄를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어요. 이 자리에도 몇 분 계시고 또 지금 이제 모니터 앞에서 여러분 저를 보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다 보고 있는 이 자리에서 제가 마약을 할 수 있을까요? 자 보세요. 자 보세요. 할 수 있을까요? 어렵죠. 음란한 짓을 할 수 있을까요? 안 되지요. 도둑질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왜지요? 보고 있으니까요. 뻔히 다 보고 있잖아요. 요즘 예배를 인도 선교사님도 보시더라고요. 인도에서도 보고 계시니까, 인도에서도. 그럼 어떻게 근데 제가 뻔히 보고 있는데 그런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보고 있으면요, 죄 지을 엄두를 못 내요. 하물며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게서 눈을 떼지 않고 계시는데 죄 지을 생각을 하겠어요? 안 되죠. 많은 사람들이 자꾸 혼자 있을 때요, 내가 혼자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은밀한 죄를 짓는 거예요.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보는 이가 없고 자기 혼자 있다고 착각할 뿐입니다. 죄송합니다. 성경은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혼자 있을 수 없다고 얘기해요. 특히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다 알고 보고 계세요. 여러 구절이 있지만 시편 139편이 아주 압권입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고 계신지, 우리 주님이, 우리 성령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고 계신지를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죠. 자, 시작.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이게 더 쭉 나와요. 그러니까 숨을 곳이 없어요. 감출 곳이 없어요. 다 하세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요, 저 말씀이요, 우리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감시하시는 하나님처럼 들려요. 불편해요. 하나님이 CCTV야? 이렇게 느껴집니다.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면 그렇게 돼요. 그러나 예수님과 하나 된 성도에게는 이보다 더 든든한 말씀이 없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아시고 돌보신다는 말씀이 바로 저거잖아요. 내가 언제나 너를 지키고 있어. 그 생각 다 알고 있어.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는요, 죄 짓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죄를 져요? 불편한데. 설령 유혹에 넘어갈 수 있지요. 그죠? 죄 짓게 될 수 있지요. 근데 가만히 있질 못해요. 불편해서.
그 안에 있는 성령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즉시 회개하고 임마누엘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의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왜? 내가 못 버티니까. 그러니까 회개의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기쁨은 반드시 뭐가 따라오는 거예요? 참된 회개는 기쁨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죄 자체를 바라보면서 회개하려고 하면 율법주의자가 되고요, 기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회개는 하는데 무늬만 회개인 거예요. 무늬만. 회개는 했지만 죄책감과 두려움을 벗어던지지 못하고 그 죄의 반복에서도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회개하라니까 그냥 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참된 회개는 내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입니다. 날 이미 용서하신 주님이 내가 연약하여 짓는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는 분임을 믿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회개의 기쁨이 오는 거예요. 용서하심 받았음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예수님께 실제적으로 회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인격, 내 성품, 내 종교적인 열심이나 지식, 그것으로 참된 회개와 죄 용서를 받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나를 용서해 주십니다. 오늘 누가 예수님의 이 은혜를 힘입어서 여전히 반복하고 있는 죄의 고리를 끊어내시겠습니까? 내 의지로 할 수 없으나 성령님의 그 은혜를 아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